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은 전체 23장을 커버할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저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The cause of our confidence. Cause of our confidence.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당당하신 분이 아니신지 또 생각이 듭니다.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당당한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법을 잘 지켜요. 가끔씩 35마일이면은 이제 자동차를 위해서 조금 더 달려줄 때도 있어요. 그게 차가 이제 엔진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경찰이 옆에 갓길에 서 있든지 또 옆에 오는 경찰을 보든지 지나가는 경찰을 보면은 움찔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나 혹시 잘못한 거 없나? 그리고 좀 달리다가도 괜히 스피드 체크업하고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밟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당하지 못하구나. 적어도 운전할 때만은 당당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당당하면 얼마나 멋질까? 당당함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까? 보면은요, 꺼리낌이 없을 때 당당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35마일로 법을 지키고 가면은 경찰이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쫓아온다고 불을 번쩍번쩍 한다 그래도 뭐야 나야? 그래 해봐 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 꺼리낌 없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죠. 오늘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요 이제껏 선교하면서 선교 1차, 2차, 3차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누명을 쓰면서 얻어 터졌어요.
기죽을만 해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당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공회 앞에 섰다고 그러거든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산헤드린 공회, 여기서는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왜요? 율법 중심으로 가는데 율법에 맞추어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가 발굴해 나가면서 우리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첫 번째로요, 양심이 깨끗할 때입니다. 양심이 깨끗할 때, conscience가 clear할 때, 양심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에 모든 일에 every situation에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하나님의 양심대로 내가 했고, 그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양심 중심으로 내가 믿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은 71명이 들어있는 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반대파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반반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명을 이루면서. 그럼 한 명은 71명인데 한 명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이 71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근데 2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he looked straight at the Sanhedrin. looked straight.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살벌한 이 분위기,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피고 지금 너 잘못한 거 다 이제 드러날 거야 라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산헤드린 앞에 똑바로 서가지고 눈을 똑바로 쓰고 쫙 그들을 하나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눈도 퍼렇게 멍들어 있을 바울에게 입을 친 거예요. 입도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입에서도 피도 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주눅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을 까나요? 아니죠. 2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네가 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짓는다면서 여기에 서 있으면서 불법을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담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무덤이 한국 같은 무덤은 이렇게 올라와 있든지 비석이 서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벽에 굴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그걸 몸이 닿았던지 내 그림자가 무덤을 스쳐 지나가도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조심하시오 하는 뜻으로 하얀색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게, 눈에 잘 띄우게. 그런데 우리가 알죠. 겉은 하얀색이지만 안에는 썩은 내가 나고 시체가 있고 뼈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이 겉과 속이 틀린 사람아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로 고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몰랐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면서 5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높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바로 인정합니다. 양심이 확실한 사람인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너희 높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위정자들 함부로 비방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어때? How are you? Is everything okay?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창피해서 전화를 했대요. 뭐가 창피해?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대통령 그 디베이트이 있었어요. 그렇죠? 디베이트이 있었는데 자기가 룸메이트들하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것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겠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맞다, 무슨 말인지 알아, 실망스럽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 왜 안 그러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완전할까요? 아니요.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들을 대할 때. 높은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권세 있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높은 지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비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접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 말 막 하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범사의 양심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나 악한 모습도 있고. 그런데 로마서 13장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가 쓰일 때 그 당시 위정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섬기던 사람은 가이사 네로예요. 가이사 네로. 저희가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찢어 죽이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렇게 꼬창에 태워서 불로 태워 죽이면서 그 아래서 와인 마시던 사람이 네로 황제 아닙니까? 교회 죽이겠다고 모든 것으로 교회를 핍박해 오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이던 사람이 네로예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오늘날 위정자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도 조금만 더 하면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흔들림이나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When the Lord is on our side.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마디로 게임이 끝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1절에서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데 이 1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주일날 다시 한번 이거를 심도 있게 좀 볼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시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과로 당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쓰시는 것. 대통령도 이렇게 사인을 할 때, 법을 통과시킬 때 뒤에 뭐 경찰, 뭐 높은 사람, 뭐 장군 이런 사람들 같이 서 있죠. 왜 쓰는 거죠? 대통령이 사인할 때 뒤에 가서 이렇게 쓰면은 카메라에 좀 나올까 봐?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줄까? 아니죠.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 우리가 백업합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거를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근데 운동 경기를 볼 때 가장 엑사이팅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야구. 언젠지 아세요? 홈런 칠 때? 아니면은 멋있는 뭐 플레이를 할 때? 아니요. 언젠지 아세요? 싸울 때. 참 악하죠? 싸울 때. 그거를 영어로 벤치 클리어링 한다 그래요. 이제 타자가 서서 치려고 그러는데 공이 날아서 몸에 맞는 거예요. 데드볼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뭐 That's okay 그러지 않아요. 노려봐요. 기분 나빠하죠. 그랬을 때 같이 노려보고 요거 한 번만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이제 쫓아나가는 거죠. 막 빠따 던지고 헬멧 던지고 쫓아가서 치고받고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아유, 저 들 떨어진 것들. 그러나요? 아니요.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벤치 덕아웃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나가요. 벤치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외야죠. 외야에 있는 거기는 그 보펜이라 그래요. 투수들 연습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도 문이 쫙 열리고 거기서도 쫙 양팀이 모여들어요. 투수 있는 데죠. 거기로 쫙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고 뛰어 말릴 때도 있고 난리가 나요. 얼마나 그게 엑사이팅한지.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깡패들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선수, 우리 팀이 억울하다 이거.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뒤에 가서 옆에 서 있겠다 이거예요. 누가 함부로 우리 팀을 건드려? 누가 함부로 우리 사람을 찍적거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은요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한 분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다면 어떨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옆에 서 계시고 나를 백업해 주시면은 누가 감히 나에게 덤비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료 야구 선수가 쫓아와서 내 옆에서도 든든한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내 옆에 서서 나를 백업하신다? 게임 끝.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거예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네가 이제 나를 위하여서 로마까지 가서 증거할 거야 라고 말해요. 로마까지 간다. 로마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데예요. 못 갔던 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가기를 소망한다 하는 간절한 그 느낌이 다 고스란히 나와 있죠.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로마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요? 입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맞았으니까 로마라고요? 일어나지 않았을까? 로마를 왜 가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단지 여행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안 가본 데니까 구경 삼아? 아니면은 조금 더 큰 물이니까 거기가 큰 지역이니까 거기를 좀 가보고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주류 사회 중심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 증거입니다. 예수 증거. 그거를 위하여서 로마까지 가기를 그토록 원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곁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 갈 거야. 내가 보낼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게임 끝. 아멘.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그 뜻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당당할 수 있나? 또 하나의 바울의 모습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2절부터 하반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신뢰할 때, Trusting the Lord all the way to the end.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채찍 맞고 옷은 피투성이가 되고 눈도 안 보이는 눈인데 더 퉁퉁 붓고 입술도 찢어지고 이도 빠졌을 거예요. 몇 개는 또 흔들리고 그죠? 막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신뢰해요. 단 한 번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교해오고 했는데 결말이 이겁니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내가 맞으려고 예루살렘 왔냐고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신뢰하면서 맞아도 얻어 터져도 피투성이가 되고 입술이 터져도 신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더 큰 일이 생겨요. 40명 13절에 보니까 40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음모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여기로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때 우리가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덮쳐서 죽이자. 그 사람 죽이기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그런데 그 얘기를 16절에 보니까 누가 듣냐 하면은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생질이니까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Paul's sister's son.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인 거죠, 조카. 조카가 그거를 듣고 바울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Uncle Paul, 큰일 났어요. 쟤네가 죽인다고 지금 음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백부장을 불러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있다라는 것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전에 본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지, 어떻게 산헤드린에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많은 축축들이 있어요. 아마 그도 바울 따라서 그 랍비 공부를 하며 할아버지 또 엉클 퍼 그리고 자신도 랍비를 공부하면서 대대로 하면서 이제 산헤드린의 공회의 멤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견습생 정도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듣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운도 좋네. 바울 정말 운 좋다. 아니요. 이거를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죽을 수 없거든요. 섭리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적과 섭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적과 섭리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적은요, 자연적 법칙,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물이 갈라지는 것, 그렇죠? 갑자기 깜깜해지는 것, 해가 있는데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섭리는 무엇이냐? 섭리는 다른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게 섭리예요. 그게 섭리예요. 자연 중심에서. 딱 이런 케이스죠. 바울의 생질이 거기 있다가 그 말하는 거를 음모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용히 했을까. 근데 그거를 듣고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이 섭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아마 드실 거예요. 야, 바울 때는 이런 기적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사도들이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 첼트넨 교회는 이런 기적이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오늘날 기적이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때는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적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면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서 이렇게 터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수천 명이 믿게 되고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이 잘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따랐던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혹시 사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정답. 오늘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가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도들은 있어요.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이 복음을 붙잡은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we're good, we're okay. 그러나 사도행전 때는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퍼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이제는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섭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엄청난 섭리예요.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의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23절과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이거는 저녁 9시 정도예요.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horse라고 영어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갈 horse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나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 몇 명이요?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백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군인 100명을 다스리던 총괄하던 장군이에요. 그 장군 둘을 부르니까 몇 명이에요, 군인이? 200명을 세운 거예요. 또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요, 기병 70명을 불러요. 이거 기병 70명은 말을 탄 군인들 70명.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창을 든 군인들 200명을 더 불러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오버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오버하신다. 로마 군인 한 10명만 있었으면요, 40명 덤비는 거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어요. 덤비지도 못해요.
그런데 470명 창든 군인들 200명, 또 보병 200명, 창든 사람들 맨 앞에 이렇게 들고 있었겠죠. 200명 쫙 둘러서. 그리고 200명 군인이 그 뒤에 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기병 70명이 말이 뜨거덕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말을 타고요? 바울. 제가 영사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가요, 작년 9월 제가 찾아봤어요. 9월 19일에 뉴욕을 갔어요. 뉴욕을 갔다가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UN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길을 막아놔가지고 제 아내랑 서가지고 그냥 비 맞고 서서 사람들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그때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통령들이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가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오토바이 서너 대, 리무진 한 대, 큰 까만색 SUV 두세 대, 이게 다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2019년도에 대통령이 여기서 절로 UN 그 빌딩으로 가는데 오토바이 몇 대, 리무진, 그 SUV 몇 대, 그게 다더라고요. 바울은요, 470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470명이에요. 창 들고 이 사람 보호하겠다고. 바울이 말 타고 갔을 때 그 말 위에서 470명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척척척척 자기를 가운데 두고 걸어갈 때 느낌이 어땠을까? 주눅 들었을까요? 아니요. 당당했을 거라는 거죠. 다 어깨 딱 펴고, 야, 천천히 가. 함부로 뛰지 마. 그러면서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상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 당당함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성도처럼 아름다운 성도가 있을까요? 가진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학위, 학벌, 무슨 그런 거, 증,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영어 표현에서 당당함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요, standing tall이라고 그래요. standing tall. 이렇게 어깨 떨어뜨리고 이렇게 눈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 펴고 가슴을 펴고 눈 똑바로 들고 스탠딩 터 하다, 그걸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딩 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가능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스탠딩 터. 지금 한번 쫙 어깨 펴시기 축복합니다. 어깨 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세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시면서 주님께 영광의 도구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